할렐루야. 네.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에서요, 부모가 자녀를 조금 엄하게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에서는 조금 미덕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면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을 붙들고 자주 하시던 얘기가 이런 얘기셨던 기억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았는데 성장하고 보니까 그러한 부모님은 때려서라도 잘 교육시켜 달라라는 부모님의 마음과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때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관심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었던 저의 부모님의 어떤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모님께 매에 대해서 물어보면 옛날에 매를 뭐라고 했죠? 사랑의 매라고 표현했어요. 매는 매일 뿐인데 꼭 그 사랑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랑의 매라고 매를 자주 표현하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참 그런 사랑 많이 누리며 살았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없으신 표정이시네요. 저만 맞고 자란 건가요? 네. 어쩔 때는 어렸을 때는 그 사랑의 매가 참 동의 되지 않았는데 자녀가 생기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지금은 참 동의가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매를 든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시대의 부모들은요, 자녀 스스로 자신의 달란트와 비전을 좀 발견해 나가도록 부모가 지지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뭘 좀 도전하거나 시도해 보거나 할 때 그걸 못하게 통제하거나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지하거나 응원하면서 스스로 많이 체험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부모들의 교육 방식의 하나의 미덕이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좀 너무 과도해져서 내 자식만 좀 감싸는 이상한 문화가 한동안 생기기도 했었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자녀를 그냥 냅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카페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행위들을 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물건들을 망가뜨리는데도 부모들이 잘 통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런 부모들의 행태들 때문에 어떤 말이 돌았냐면 맘충이라는 말이 돌았어요. 맘충. 그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을 호칭하는 말에 벌레충자를 붙여서 엄마들을 벌레로 만들어버리는 표현이었죠. 결국에는 어떤 영업장에는 그 노키즈 존이라고 써붙이고 영유아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한참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부모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통제하지 않으면 노키즈 존이라는 곳이 생기고 사회가 정말 싫어하는구나라고 말하는 부모도 어느 중간 단계를 좀 찾아가는 것 같고요. 이제 사회도 그 중간 단계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전통적인 그 교육의 방법도 그런 관점도 현대적인 자녀 양육의 관점도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준 없이 멋대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통 성경은 그것이 자녀에게 좋다. 이게 보통의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자녀가 부를 누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아이에게 좋다라는 관점인데요. 오늘은 좀 이러한 교육이 부모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이 15절과 16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라는 표현과 내 입술이 정직하면 이라는 표현이 이 두 문장의 양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어 성경에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이 순서로 나와 있잖아요, 한국어 번역에는. 근데 원문에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고 내 속이 유쾌하고 그리고 내 입술이 정직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과 입술이 정직하다는 말이 이 두 문장의 양 끝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 중앙에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는 말이 이 문장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강조점은 자녀를 지혜롭게 가르치면 자녀가 그 지혜로 어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한 말에 초점을 맞춰 있지 않고요, 가르치는 부모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에 바로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맨 처음 접하게 되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조금은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동의가 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훑어보자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자녀에게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요구, 그런 태도에 대한 요구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 20절, 21절에는 그 태도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술에 대한, 내 말 잘 듣고 술 마시지 마라는 술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또 부모로서 자녀가 자신의 말에, 아들아 내 말에 잘 청종해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런 요구의 내용들이 쭉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로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과 술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경계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짧게 요약을 해서 표현하자면 내 말 잘 듣고 술과 여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반복해서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 잠언서를 보면서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언을 보면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혜왕 솔로몬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공의의 추와 경영의 지혜를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을 좀 돌아보면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잠언서를 읽으면 속으로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지나 잘하지라는 마음이,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통로가 되는 메신저가 그에 합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솔로몬이 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은 내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잠언에 나오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곳곳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만 나오진 않아요. 다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점이 그 아들에게 그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방 여인을 피해라, 술을 피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 술이 너를 망칠 거야, 그러니 절제해라. 이방 여인이 너를 깨어서 망가뜨릴 거야, 그러니 멀리해라. 이런 자녀에게 맞춰진 관점의 메시지입니다. 즉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동의가 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걸어보니까 부와 명예로 얻은 힘을 방탕과 타락으로 다 이렇게 허비해보는 경험을 해보니까 후회가 몰려와서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내 안에 후회가 있고 내 안에 속상함이 있다,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그런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술과 이방 여인을 멀리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말하는 이에게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15, 16절을 설명했듯이요. 그래서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내가 아는데 이거는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본문이 조금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올라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잠언 23장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격언입니다. 즉 이 부분을 기록한 기술자가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인지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기는 어렵기에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잠언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인도하신 섭리이자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잠언의 내용은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이런 방식의, 이런 관점의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지혜와 진리를 따르는 자녀를 보면 어떻다고요?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섭리를 기술한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잘 시간이 되면 보통 이제 9시 반 정도에 아이들을 재우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한 9시 반 정도가 되면 저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 막 셋이서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요. 쪼르르 달려와서 제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자기 전에 기도받고 잔다고 쪼르륵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쪼르륵 앉으면 얘들아, 하늘이가 기도받자, 하은이 일로 와, 한결이 일로 와, 쭉 앉으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머리에 손 얹고 제 안수 기도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 하은이가 이제 두 돌이 채 안 됐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받다가 기도 딱 끝나면 오빠들이랑 같이 아멘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저희 집 막내 하은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희 하은이가 돌이 좀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돌이 좀 지나고 새벽에 심하게 운 적이 있어요. 어떻게 뭐 아이들이 뭐 새벽에 우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뭐 배고파서 울거나 뭐 이제 뭐 대소변을 해서 울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 배고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우유도 싫다 그러고 뭐 계속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우니까 새벽에 이제 제가 자다가 이게 애가 너무 울고 엄마가 달래지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저도 잠도 깬 것 같고 데리고 와서 하은아 아빠한테 기도받자. 그 날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 같이 나고 아이가 통제되지 않을 만큼 심하게 우니까 하은아 아빠한테 기도받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은아 아빠 기도해 줄게 라고 머리 손을 탁 얹었는데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까지 쭉 그치고 기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거죠. 저도 목사고 저도 목사지만 그놈 참 신기하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가 통제되지 이유가 없는 울음, 그냥 이렇게 아파서 이가 나서 아파서 우는 건지 뭐 이렇게 채워줘도 해결되지 않는 울음이 있으면 저희 아내가 아이를 저에게 막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하은아 아빠한테 기도받자 이러면 그 이후로 아이한테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막 울다가 뚝 그치고 기도를 쭉 받아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엄청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의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밤의 기도에 우리 박강식 문화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의 제목의 내용이 믿음을 증명하라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니 믿음을 증명하는 이러한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 돈, 명예, 권력 그거 쫓지 말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권고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자신도 이 색소폰 세계 탑급이시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신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시기에 굉장히 도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안경영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회를 쭉 인도를 했어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월요일에 설교해야 되니까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자료도 찾고 구조도 확인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영적인 효도인데 본문의 내용은요 10계명의 5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를 누린다는 복의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효도를 고민해야 될 나이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보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시라고 이걸 새벽에 본문으로 주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막 고민처럼 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감동처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걸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해야 하시는 것은 아들아 너가 의인이 되는 거란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롭고 정직을 바라며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렴이라고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녀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높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거 하나도 못해도 또 그런 거 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못해도 그럴 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도 그냥 의인으로 그런 존재로 지혜로운 마음을 품은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아비로서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효자이고 싶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이런 영적인 효도를 하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